감지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에 중요한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것이 말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갑자기 병이 찾아들고요, 또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두렵게 생각을 해요. 불안해요. 자꾸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말이죠, 조바심만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은 불신자보다 더 약해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불신자는요, 남들이 다 앓고 있는 암이 들었는데도 그 병을 이겨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식이요법이 됐던 마음이 강하든지 간에 분명히 일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도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또 무서워할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게 그 몸에 그대로 미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부분을 공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메시아를 믿고 있는 욥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그걸 타고 사단이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셔요. 아멘 해보셔요. 사단은 나를 못 이긴다. 딱 그 위에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사단은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은 그걸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자,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도 강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 떨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또 다시 들이닥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을 자꾸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맞다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럼 맞다고 움직이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큰일 났네. 난 이제 다 끝났네. 포기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는 그 염려거리가 어느 날 사실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 것이 입력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느냐? 말조심 좀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말조심. 말조심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나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죠. 말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심하면 죽겠다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건데 조금만 뭐라 해도 뭐라 그러느냐?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노래를 불러요. 좋은 것도 좋겠다 하면 되는데 좋아 죽겠다 또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이거 진짜 죽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 죽고 싶다. 죽인다. 그게 얼마나 안 좋은 말인데 그런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지지배를 이렇게 짖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새가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가 돼갖고 있질 않아요. birds sing이라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 그러니까는 언어 자체가 좀 이렇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언어도 써야 되겠고 또 우리 언어 순화가 정말 될 수 있는 우리가 대지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말 좀 조심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심지어 가까이 지내는 부부관계에서도 말이죠. 말 좀 조심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제는 차가 어제 고장이 나가지고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는데 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제 차가 뭐 한 10년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생기는 큰 고장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센터,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있는데 그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인가 봐요. 그 사장님 부인 되신 분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말이죠. 교회 얘기들 안 하고 복음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뭐라 그랬느냐면요. 자기는 교회 나가는데 기도를 못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근데 어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기도도 말을 잘해야지 하는 거 아니냐. 아, 누가 기도 못할 생각 먼저 하래요? 복음을 받을 생각 먼저 해. 그러니까 나타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받을 걸 믿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진짜 해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이죠. 기도하는 그것이 내 입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입력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 갚아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금단은 하늘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이 하늘 보좌로 옮겨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있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역사 시작하냐면은 그게 여러분 내 입력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내 입력이 되고 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탄식하거나 저주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말이죠.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기도했던 말들이나 저주하고 욕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남을 갖다 비판하는 그런 말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의 세포가 말이죠. 성인, 그러니까 70kg 되는, 대개다 보면 성인들은 70kg, 65kg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세포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세포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60조. 예. 60조에서 90조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의 세포를 갖다가 개수로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런 세포에 살금살금 파고들어서 병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육신적인 여러분의 세포 속에 파고들면은 병이 되고요. 또 정신적인 마음에 또 여기에 파고들면은 그 정신 문제가 일으켜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 큰 사건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아 너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미 복음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어느 때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건 변함없는 절대 불변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랬으면은 지금 당장 이 문제 갖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말도 말이죠. 똑똑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남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믿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은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자꾸 겁을 낸 사람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치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6.25 참변으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말이죠. 한국을, 남한을 밀고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일본 순사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억압적인 정치를 썼지만은 목사님들에게 겁을 줬는데 말이죠. 너무 떨려가지고 목사님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도 하고 공산주의 편도 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님들이 죽을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겁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봐보세요. 누가 이겼는가? 이제는 그때가 1950년대니까 또 1910년대니까 시간이 벌써 100년이 지났잖아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럽는 부흥을 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순교 정신에 의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같이 변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봐봅시다. 그러면은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이겼습니까? 아니면은 일제시대 일본 신사들에게 절하던 그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예? 다 똑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도 죽었고 손영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해서 죽었고 다 똑같이 죽는 건데 그 때문에 100년이다 200년이다 1000년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극소수라고 볼 수 있어요. 몇 사람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대부분 목사들은 겁이 많아서 다 일본 신세에다가 절을 했었어요. 목사님들도 절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지금은 고인이 돼갖고 있는 분이시지만은요, 저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한경지 목사님도 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철천지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고백했던 그런 것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겁이 많아가지고 다 일본 신사에 절을 해도 된다. 우상 숭배해도 된다. 총에서 결의까지 했어요. 왜? 일본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막 총에다가 그걸 통과시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하면 임원들 다 죽인다고 했는가 봐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총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어떤 게 더 우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우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총의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절대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겁이 나서 죽을까 봐 또 잘못될까 봐 또 이렇게 불이익이 다가올까 봐 총의 결의까지 하게 돼가지고 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 전부 다 절을 하게 만들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저도 그렇게 교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해야 되지만은 교권 중심으로 나가면은 망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노예 법, 또 총회 법 이런 것도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 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틀렸다고 끝까지 고집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진 고문에 이기질 못해가지고 감옥에서 옥살을 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장로의 신학교를 나왔는데 장로의 신학교는 뒷산이 있습니다. 저쪽에 어디냐면은 지금 그 워커힐 있는 쪽에 있는 큰 산이 있거든요. 거기 뒤에 가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순교비가 거기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도 장로의 신학교에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잖아요. 옛날 있었던 거기서 또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비라 그래가지고 모든 신학생들이 이걸 귀감을 삼고 앞으로 목회 이념을 해야 된다. 나는 이게 진짜 훌륭한 일을 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소천했지만은요, 그분의 정신, 신앙 이것은 살아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당시 겁을 나서 돈 받아 먹고 말이죠. 또 일본 신사, 저 우상 앞에 절하던 그 사람들은 안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 잘 써서 지금 200년, 300년 살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기록에 보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총회 임원이 말이죠. 목사님 사모님에게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뭐라 그랬느냐. 아니 한 번 그냥 일본에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 이렇게 좀 절하면 될 걸 갖다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서 설득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 목사님 따귀를 때려버렸대요. 그냥 가져가라고. 당신들 신앙 있는 사람 맞느냐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또 교도소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일본 순사들이 말이죠. 이
이 감옥에서 절 한 번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텐데 끝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우상 앞에 절하고 나가는 것이 조건이라면은 나는 이 감옥 속에서 영원히 있겠다. 이렇게 끝까지 안 했답니다. 그래갖고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일사가고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음에서 조금 더 변절자가 되지 않겠다. 끝까지 고집을 하고 나갔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마셔요.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 가진 사람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서밋이라 그랬어요. 영적 서밋의 응답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국에 가서는 뭐 하느냐? 복음 전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내 가족들에게 영향을 준다. 오늘로 꼭 좀 붙잡으셔야 돼요. 빛은 비치게 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비치게 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 다니엘은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지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이 일어났는데 벨사살 왕에게도 답을 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리오 왕에게까지 답을 주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도 계속 됐어요. 여기 7장에 보니까 바다에 큰 짐승 환상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 다니엘이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예언서라 그래요.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요한계시 좀 보면 뭐 큰 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짐승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전부 다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다니엘서도 그런 게 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런 역사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8장에 보니까 을레 강에서 거기서 두 뿔 가진 수양 환상이 또 보여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서밋 축복은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요 권세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서밋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거든요. 그럼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틀린 소리 귀를 기울이지 마셔요. 항상 무슨 일이 있다. 말씀하고 비춰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정말 바라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말이죠. 똑같은 이목구비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세계, 다른 수준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에 보니까 바빌론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했다고요? 다니엘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진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는요. 얼굴을 땅에 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9절입니다. 그게. 그 정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여일을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 빛된 영광을 혼자 다 보면서 말이죠. 기도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온통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불신자와 비교가 안 되는 영적 축복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 전할 준비를 정말 하면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영적 축복이 나에게도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받았던 또 다른 응답이 뭐냐? 이것이 후대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언제? 지금도 강단에서 다니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세상이 모르는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더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더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응답도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세상 모르는 힘을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기록되느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한번 잘 봐보세요. 한 손이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손은 뭡니까? 천사들이. 한 손이 어떻게 다가온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한 손이 다가왔다. 천사들이 다가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있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이 상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총을 받은 너 다니엘아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고민에 빠져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바빌론이 망하게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다니엘아 그래야 되는데 은총을 받는 다니엘아 그랬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얼마나 다니엘이 엎어졌던지 세워도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김상현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좀 쳐다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좀 쳐다보시고 또 여러분 집안을 보시고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갈 데도 없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아마 그럴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막막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는데 무릎과 손이 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계속 얘기를 해요. 너가 깨달으라여 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약속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하찮게 생각하면은 하찮은 것밖에 안 돼. 하찮은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 보내서 나에게 역사한다. 진짜 한번 믿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겸비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린다는 의미가 겸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그러잖아요.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막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더 지칭하는 것이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높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까지 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는 여러 가지 방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한마디로 뭡니까? 힘을 내서 일어서라는 거거든요. 힘을 얻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을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 이 말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모르면은 인생의 10분의 9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든 보이는 게 다 육신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육신적인 게 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더 큰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니까 크게 느껴지지만은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인 밖에 영향을 안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할 때 육신을 제일 나중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더 크다는 걸 얘기하고요. 영적 부분은 영원한 거지만은 육신적인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잖아요. 때가 되면은 없어지는 존재가 육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또 천사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귀신 사단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이유가 뭐냐? 영적 부분을 야에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적인 병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모르니까 왜 이러지?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다. 우리의 씨름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싸울 때 내가 좀 영적인 세력과 싸우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전쟁하는 기분으로 때로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고 무릎을 꿇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12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 다니엘의 너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겠죠. 그게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잘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말이죠. 아주 미천한 가운데 또 뭡니까? 하찮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냐? 대제국의 총리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데 총리가 3명이나 있었대요. 여러 가지로 분할을 해가지고 3명이 다스리는데 그래서 총리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3주간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자기 나라나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걸 쳐다보면서 영적인 문제를 보고 새 안식일 3주 동안이나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내가 겸손하게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하나님 나를 보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겸비한 자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아니, 이상하게 기도하려면 복잡한 일이 생기고 또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가 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바사 왕의 군주가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걸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양채를 막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 못하게 맞는 그런 요소가 생겨들랑 제일 먼저 눈에 떼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겸비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불변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분명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좀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그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말 그대로. 뭐 죄송합니다만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아무리 안 돼도 진짜 그것은 남아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쓰러졌던 다니엘이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주시는 힘만 얻으면은 모든 건 다 넘어설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을 끝까지 세워가지고 말이죠. 예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지금 얼마 안 가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 나라 밑으로는요, 강이 흘러요. 문명의 발상지였던 유프라테스 강이 옆으로 흘러요. 근데 그 강물이 말이죠, 물줄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바벨론 수도 그쪽으로 해갖고 흘러 들어가게 돼갖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참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걸 한참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 4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연락하든 즐기든 배를 타고 도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가 유브라테스 강이 왕궁 앞으로까지 흐르게 돼갖고 있는데 배를 띄워가지고 누굽니까? 신하들, 아주 권력자들이 배에서 말이죠,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 보니까 유하든 배를 타고 너희가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어느 날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을 삼켜버렸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대라는 나라는 지금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답니다. 근데 파사는 어디냐?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여기 바벨론을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삼켜버리고 말았다,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뭐 하느냐, 배 위에서 술잔치를 벌리고 놀고 있는데 그런 동안에 저 위에서 매대에 파서가면 그 강 상류에서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물줄기를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다른 데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물줄기가 딱 끊어져가 다른 데로 흘러가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니까 강물이 마르잖아요. 근데 그 강물을 타고 뭐가 들어오느냐, 바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통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서 바빌론을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사 왕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바로 다니엘이라든지 세 친구들을 결국은 포로로 잡아가게 됐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들을 다 총리로도 등용을 하지만은 뭐가 있느냐, 이때 너희 이스라엘은 조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왕국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 이 파사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게 고레스 왕 때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생겼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포로로 잡아간 사람, 너희는 너희 나라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날 못 살고는 적이라도 때로는 말이죠, 착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생기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앙 생활이나 여러분이 하는 사소한 기도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려 나올 때도 진짜 언약을 붙잡으셔야, 저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붙잡으셔야 돼요. 아마 분명히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하느냐, 무능해지잖아요. 자꾸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방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을 기도로 얻었던 다니엘은 포로로 있었던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 다리오 왕까지 앞에 세 왕이 걸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다니엘은 진짜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미국 같은 링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죠, 여러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 이 말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핍절함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까?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걸 살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좀 결론적으로 붙잡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있는 이게 지금 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고,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뭐고, 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말이죠, 죽고 사는 것 상관없이 뜻을 정해서 뭘 했다 그랬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죽은 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저도 말이죠, 지금 여러분 9시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9시에 딱 알람을 맞춰놓고 하니까 말이죠.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좀 내 주변만 앞가림만 할 생각하지 말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237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좀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그릇으로 준비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먼저는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져야죠. 내 병든 이 부분들을 다 고쳐야죠. 그리고 어디까지야? 정상에 올라서야 돼요. 서밋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를 좀 바라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자 따라줘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들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 말이 아닙니다.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좀 더 달라져야 되겠고 변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항상 이렇게 있지 마시고 정상에 올라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도 망하게 될 거라는 걸 다 예언을 해가지고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또 다니엘서,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망할 것까지도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대국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본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여러분들은 은총을 받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무리 큰 것도 할 수가 있어져야 돼요. 심지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은혜로 할 수가 있어져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소리 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이 작은 기도가 평생 응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서는요, 생각을 한번 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라잖아요. 심지어 지금 고레스 왕이 있었던 페르시아, 파사도 나중에 또 망했어요. 강대국은 항상 망하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라볼 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